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목회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으로도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면 갈수록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건적으로 주십니다. 조건에 맞으면 복을 주시고 조건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출신 성도는 비록 미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도 변함없이 좌우나 우나 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삶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옆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했던 것은 희한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내 이성의 한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딸만 낳았어요. 여기 나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때가 이르면 귀한 거시기가 오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 거시기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딸만 둘인데 늘 공부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성금을 좀 해주면서, 성금했다, 집에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고기를 좀 잘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리 못해서 미안하구나, 돈이라도 열심히 보낼 테니 고기라도 좀 사 먹어라. 문자가 답이 왔는데요. 아빠, 성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도 교수님들이 공부할 양을 많이 주셔서 고기 사 먹을 새도 없네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 교수님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머지 귀한 딸 데려다가 밥 사 먹을 새도 없이 공부만 시켜가지고 어쩌자고 놀릴 때도 있어야지. 학부모를 초청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학부모 초청 행사를 끝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식당을 미리 예약을 해놔가지고 나왔는데 얼른 먹고 얼른 가야 된대. 그래서 고기 서너 점 먹더니 가야 된대. 20분밖에 못 만났어요. 아니 무슨 삶이 그렇게 사냐. 근데 그 삶은 그렇대요. 여러분, 애비 마음이 어쩌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자녀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거리가 상관없더라고. 얘네들이 미국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 나가 있든지 애비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야. 어떻게 하면 잘 해줄까?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3, 우리 딸이 고3 때는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 없지만 나 스스로 나도 고3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에 기름 항상 풀을 채워놓고 여차는 내가 5분 안에 달려가서 우리 딸을 도와준다. 여러분, 고3 때 공부해야 되는데 밤늦게 오잖아요. 오다가 뭔 일이 있을지 알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다리가 까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차는 내가 순식간에 차 몰고 가서 5분 안에 10분 안에 도착해서 우리 애를 도와준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대전을 떠나지도 않았으면 그저 할 일 없어도 그 학교 좀 근방을 나 혼자 기도하면서 차로 한 바퀴 돌고, 만약에 열차는 내가 순식간에 쫓아간다. 항상 차 키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요. 그만큼 나도 우리 부부가 반드시 우리 애가 와서 잠자는 모습을 보고 잔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자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애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잔다. 그런 원칙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비의 마음은 자녀를 향하여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건 누가 준 마음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주셔서 그 형상이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인데, 나도 우리 딸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도 우리 딸이 가는 길을 개척해주고 좋은 길 해주고 정말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게 나의 마음인데, 누구 사위를 도전해? 그럼 내가 잘 도와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직까지 30살인데. 나도 이렇게 우리 딸을 도와주고 싶은데, 나 서울에 아파트 있어요. 거기 우리 딸 주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아 그렇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데 평안교회 이름이 참 평안해요. 물론 평안하지 않은 요소가 왜 없겠어, 있죠. 근데 그때마다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이리저리 하나님의 매를 들어서 평안하게 해주셔야 할렐루야. 그럼 제가 평안에 쓰임받는 거예요. 평안하도록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평안하지 않을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또 내가 평안한 길로 쓰임을 받으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참 마음이, 원래가 내성적이고요, 원래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때는 정해져 있는 게 있었어요. 항상 학기 초가 되면 검사잖아요. 취미 무조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 동기생들이 많네요. 동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아 때가 됐구나, 독서, 좋아하는 음식 잡채, 먹은 일도 없지만 저희는 가난해가지고요 잡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지금이나 잡채가 흔하지 그때는 잡채, 잡채, 꿈에 그리던 잡채, 그 잡채가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에 나오면 잡채만 퍼먹을 만큼 그렇게 좋아하고 좋아했던 거. 그래서 무조건 독서 아니면 잡채. 그러니 이런 스타일은 그 내성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목회도 엄청나게 뭐 그냥 성령 충만해서 이런 목회는 못해요. 힘이 딸려서 못해. 그래서 조그맣게 아담하게, 그러나 평안하게. 제가 고민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명, 10,000명 주시면 정말 평안할까? 만약에 10,000명, 20,000명 교회가 되면 나는 좋겠죠. 담임 목사 폼나죠. 틀림없이 그 10,000명 중에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아주 책을 사갖고 올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선물 드리고 싶어서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책을 가져와요. 그 얘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나 죽으라는 말이요? 이 책 좀 보고 똑바로 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목사가 책을 받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속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넥타이는 열심히 사주는데 신사복은 안 사줘. 돈이 없는가 봐. 책 사주는 교회는 나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도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저의 사이즈를 아시고 저의 마음의 크기를 아시고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복으로 이어주시면서 나도 내 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내 능력에 내 사이즈에 맞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복되게 해주시는지 몰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이미 된 것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인물도 연차고 부족하고 뭐 키도 조금만 살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세계 뭐 어디 뭐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세계 어디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세계 정보 다 알고 있잖아요. 나뿐 아니라 우리 애들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뭐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런 꿈을 꾸십시다. 우리 주신 정도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은 참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고 그 교수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공부를 못한다고 나게 징계를 줘서 내가 좀 힘들지만 그러나 나도 열심히 하면 A+를 맞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적어도 한두 개, 두세 개, 세네 개는 A+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됐지. 어떻게 내가 올 A+를 맞을 수 있냐 이거요. 그리 안 되더라도 우리 상황은 지금 많이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충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계속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여금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셨으고 여기는 참 희한하다. 아니 우리가 신학생 때는 죄송합니다만 그때는요 아멘을 안 했어요. 또 우리가 신학생 때는 이제 주로 교수님들이 설교하시고 근데 아멘하는 소리를 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멘을 안 했는데 지난주 주일날 이제 감리사가 돼서 처음으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니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해가지고 내가 머리 되며 꼬리 되지 아니하며 손을 들었는데도 아멘 안 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봤다고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학생 때는 기분이 자꾸 아멘 하라 그러면 성령파 목사님인 건 좋은데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파 도서관파라 아멘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있습니까 하면 그렇게 싫었어요. 솔직한 얘기. 목회를 쭉 해보면서 수십 년 목회를 해보니까 공부는 반짝이더라. 물론 평생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거 공부로 출세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뭐로 출세했어요? 목회를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야 된다는 게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멘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조금 공부하는 척만 했는데 그 공부를 못하면서 도서관은 열심히 갔어요. 신독이로 대감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세상에 보세요. 그때는 게 아멘 이런 거 시키는 게 싫어했다니까. 나도 그랬다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들, 좋은 생각들, 진보적인 생각들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수님 보면 그렇게 매력에 빠져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런 귀한 것들 열심히 배우는 건 너무 귀하고 좋은 일에 당연히 배워야 돼요. 정말 좋아요. 내 밑바탕을 깔, 내 인생의 밑바탕을 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설교하려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야. 이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될지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성경이 하도 많은데 3권 17 너무 많은 거야. 아무데나 넘기면 설교가 줄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아무데나 열면 앞이 캄캄한 거야. 아이고 그래도 공부 깨나 했다는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성경을 연습하면서요. 제가 제일 고민에 빠졌던 게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 불과 한 5개월 정도까지입니다. 담임 목사 되기 얼마나 좋아, 그죠? 부목사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담임 목사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딜레마가 있었어요. 부목사 때는 설교할 거리가 없어. 설교 안 했는데 열심히 행사하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같이 먹고 놀고 그럼 부목사는 다 좋아요. 근데 담임 목사니까 이게 주일 예배 설교해야지,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해야지, 수요일 설교해야지, 심야기도 설교해야지, 매일 새벽기도 해야지. 눈만 뜨면 설교야. 눈만 뜨면 설교야. 아니 설교 안 하던 부목사가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또 교인들은 그래요. 목사님 된지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벌써 목사님 된지 한 8년 9년 됐어. 다 군목 지내고 부목사 지내고 다 지내고 왔으니까 이제는 아주 중견급 목사가 됐는데 세상에 설교를 막상 하려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멘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설교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배웠어야 되는데 내가 못 배운 거예요. 내가 솔직한 얘기로 설교학 그러면 잘 안 들어가고요. 신약학, 구약학 이런 거 열심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조직신학은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말이 현란해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못 따라가겠더라고. 너무 말이 좋고 지혜롭고 막 언어학자가 어쩌면 너무 현란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원문이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성수학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 신학이 얼마나 좋은데 어떤 신학을 해도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내가 딜레마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남의 설교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얼마나 한참을 하고 나니까 플러스하고 플러스하고 믿습니다 플러스하고 성령 충만 플러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설교에 ABC 기초부터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니까 난 남의 설교를 갖다 했지 이제 내 설교해야 되잖아요. 갔다가 막 붙이고 내 말 쓰고 붙이는데 아니 우리가 다녀서 공부하면서 페이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페이퍼하고 설교 페이퍼하고 전혀 다르더라고. 내가 페이퍼는 잘했거든요. 근데 설교는 써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말을 써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 되면서 한 5개월 동안 죽다 살아났어요. 이게 담임 목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형교회 큰교회 목사님이 그냥 확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다 저기 아멘 이게요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몰라요. 왜 내가 안 되니까 난 못하니까. 나는 교수님들만 위대해 보였는데 교수님들은 신학교 때 위대해 보이는 게 맞고요. 목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거야. 내가 공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전혀 어려운 거죠. 아니 목회도요 부목사 때는 잘했다니까요. 내가 1등도 부목사님 중에 평가면 1등도 하고요. 그 덕분에 성지주의 대표 선수를 뽑혀나가기도 하고요. 미국 투어에서 갔고요. 나 잘했어요. 그런데 설교는 또 다른 문제야.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애쓰고 감사한 것은요. 죽기 살기 노력하니까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성경 아무 데나 딱 보면 그냥 말이 저절로 나와.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온 거 다 있지만 온 거 안 보고 하잖아. 아이고 죄송해요. 이제는 뭐 아무 데나 여러분 그냥 짜자잔 나와. 근데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에 과 있지 않으며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으며 꾸어주고 꾸지 않으며. 요즘 시대가 꼬여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꾸어주고 꾸지 않으며 하나님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나는 여기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갈 때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오늘 되게 설교 못했습니다 이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인사치레라마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요 교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갈 때 그 두렵지 않게 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하더라고. 또 가르쳐.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참 우리 신학생들은 머리 가지고 와가지고 틀림없이 있다가 무슨 말할지 내가 기억해. 들어가면 나가며 복을 받고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고 정말서로 잘 되고. 저라고 왜 번영신학을 모르겠습니까? 로버트 슐러가 좀 진하게 표현 자빠졌다는 얘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와요. 전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끼어져야 접촉이 돼야 된다는 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설교도 되더라고요.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마음이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내가 뭐가 되는 거지.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를 꽉 잡고 있으면 설교가 안 돼. 설교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복을 받으면 성민 백성이 된다는데 성민 백성은 저리 가고 나는 제발 좀 설교계나 입이나 저기 없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소생은 저리 가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하게 이렇게 아멘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요 아멘은커녕 이렇게 저 사람이 뭘 말하나 그러다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사 때 복이 있어서 큰 교회 가서 전도사를 했어요. 서리 전도사 25살 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되니까 일부 예배인데 날 들어 설교를 하죠. 처음으로 전도사에서 일생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교회들이 몇백 명이 모였어요. 몇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새파란 전도사 25살짜리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여기 강단에 물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기 직원들은 물 한 컵만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때 설에 처음으로 강당에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조명이 세질 않군요. 다 골고루해요. 근데 그때 조명이요. 빛이 딱 하는데 나만 달덩어리야. 그런데 세상에 대중이 지금 다 보이잖아요. 아이 컨택이 되잖아. 근데 그때는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조명은 밝지, 앞은 캄캄하지, 할 말을 다 잊어버린 거야. 내가 그냥 뭐 시합 공부하는 것처럼 다 준비해갖고 하는데 나도 이게 원고가 신기하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심은 마르고 물은 없고 뭐 나와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뭐 이러고 내가 1분을 있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1분이요.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어요.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멘트하면서 5초만 지나고 이래요. 5초는 그냥 10초만 지나고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1분이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아니 물 한 잔 갖다 주면 간단히 해결될 거를 돌아가야 얘기해. 말이 돌아가야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애를 먹고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그래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대.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리고 그냥 대충 눈물 좀 흘리고서는 그냥 내려왔어요. 그때 우리 전사님 어째 그러시냐고 뭐 어디 아프시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침 맞으라고 뭐 봉투도 가져오고 이거 약 샀다고 이거 다 내렸다고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 선생님 어디 아프시냐고 그래갖고요 솔직히 주머니는 두둑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내가 강단에 올라가면 무조건 물을 좀 갖다 놔라. 그게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무조건 물을 갖다 놔. 지금은요 물 안 갖다 놔도 잘합니다. 괜히 하는 소리지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물이 있으면 정말 잘 돼요. 없으면 혹시 중간에 끊어질까봐 물 없어도 설교 잘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물이 뭐냐 이거 성경은 분명히 이 물을 성령의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강단에 올려간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 충만한 물이야. 할렐루야. 그 물을 먹으면 성령 충만해. 남 안 좋은 남 안 먹고 성령 충만 설교자를 하고 특별한 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냐 강단에 올라서는 목사님은 다른 거고 강단에 올라서는 말씀은 다른 거고 강단에 드려진 예물은 다른 것이고 강단에 드려진 물도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는데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런 기도를 받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으려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려면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워야 돼. 부지런히 배워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요 신학이요 밑바탕이 약한데 제가 오늘날 설교자로 거듭난 것은 그래도 신학이 밑바탕에 쫙 깔렸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냐고 흔들림 없이 어떤 문제가 이 신학적으로 구약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참고하면 내가 몰랐던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배경이 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배경 없이 되면 요즘 신학의 부재가 어떤 설교자를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신학의 부재 속에서 설교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도 나 같은 사람이 낫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참 감사해. 이렇게 설교를 못해도 아멘이 터져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배경이 든든해야 보이지 않는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가 이상 없잖아요. 이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해보면 느낀다 이 말이에요. 목해보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요즘 날 뭐 이런저런 교단에서 뭐 쓸데없는 잘못된 왜 나오겠어요? 왜 나오겠어요? 뿌리가 없잖아요. 신학이 없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의 사상.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나와요. 뿌리. 그래서 여러분요 낯가리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신학의 뿌리를 든든히 가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요, 설교가 좀 더디더디더라도 나중에 준비하고 진짜 되더라니까요.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 위에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설교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목회 잘할 수 있는 기회, 교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기회, 설교 말하면 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코칭이라 그래요. 저도 선배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코칭 좀 해줘요. 코칭 해주니까 이게 코칭이래.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쩔쩔맬 때 선배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코칭해 줬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 우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교회라고 큰 교회 아니고요. 날마다 싸우고 데모하고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평안한 교회가 좋은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 부도가 났는데 500억짜리가 부도가 났어. 그런데 장길자 어머니랑 안상호 아버지랑 하나님 교회가 냉큼 갔어. 경매 나가가지고 목동교회인가 뭐 2, 3억 정도의 재산이 되는데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대. 목사님은 이러니 저러니 공중분에 대해서 옆에서 조그만 개척교회 시작하셨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크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 엄청 큰 교회 꿈 안 가져도 좋으니 비록 소박한 꿈이나마 성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학생, 신학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서 신학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러나 기초가 든든히 서서 어디 가서든지 마음 놓고 말씀 배우고 마음 놓고 외칠 수 있는 평안하고 행복한 신학생,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의 생명, 우리 젊은 나이가 우리 힘이 있다 이거예요. 밤새도 안 지친다 이거예요. 밤새도 한 시간만 자면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난다 이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설교가 좀 둔하면 어떻습니까? 삶으로 가르쳐주면 되지. 설교가 좀 둔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가르쳐주면 되지. 보이지 않는 신학을 든든히 하고, 설교는요 하면 할수록 들더라고요. 많이 들었지. 이러던 내가 얼마나 잘하냐 말이에요. 아이콘이 같은 데 다 낮춘다고 그러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요 무수히 노력. 근데 문제는 노력하려 되더라 이거.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 이거예요. 설교 잘하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이 나오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까지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인도해 주시고, 아무날 확 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 앞날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좋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면, 내가 평안하면 우리의 불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복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분명히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트럭 운전사가 있었어요. 제가 기장 출신 교회예요. 기장 출신, 어렸을 때 기장 고3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기장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기장이라고 하죠. 한국기독교장로회 알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목사님이 계셨던가 하면 데모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데모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조선이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나는 이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난 차라리 트럭 운전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그만두더니 트럭 운전사 하겠대. 이야 대단하더만요. 내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배웠어. 나는 기장에서요 아멘이란 말 들어본 적이 없고요, 성령 충만이란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뭐가 성령 충만인지 몰랐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가 아예 없었고요. 기도 상창합시다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배경은 성령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신학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그런 내가, 그러니까 도서관 800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귀한 거야. 너무 알맹이들이야. 이걸 펼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펼칠 건가? 나도 트럭운전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 내가 이 배웠는데 귀한 신학을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큰 목회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딸리고 몸도 체격도 작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사이즈에 맞는 교회, 그러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싸우는 게 없어요. 이러고 저러고 없어요. 다 평안해요. 나만 보면 그냥 아멘이에요. 다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제가요 자랑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성실하고 근면해요.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성실하고 근면해요. 저 게으른 사람 아닙니다. 한번 뭐 했으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15년 우리 교회 목회 역사상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거 뭘 하나 하자고 하면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잘합니다. 적당히 하는 거 없어요. 반드시 잘합니다. 총동원 했다 그러면 아주 꽉꽉 차게 해요. 적당히 하는 거 없습니다. 힘들면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예 안 해. 됐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지 어설픈 거 없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교인이 좀 나에게 속상하게 하더라. 그래서 나한테 왔어.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기도해달라는데 하나님 이 영혼이 그 영혼에 맞는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하나님 아들 되게 할지어다.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자기도 아멘 하더라. 기도해서 보냈지 싸워서 보낸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십시다. 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 주십께 항상 넘치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여러분 설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 그냥 나한테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근데 공부 못하는 건 걱정해야 돼. 배경이 없어. 기초가 없어. 그건 무너져요. 나중에 무너져요. 저요? 여러분 봐요. 제가요 눈 뜨는 거 봐.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지금까지 안 무너졌어요. 이제 은퇴도 멀지 않아. 안 무너져. 왜 그런지 아세요? 삶으로 증명하래요. 지금까지 삶으로 증명한 게 있어요. 절대 무너져. 제가 무너지려면 우리 애들이 또 세워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목회하세요. 열심히 하면 성실하게, 근면하게, 충성하게 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길은 공부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중에 유학 갈 친구들 유학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중에 열심히 목회를 갈 사람들 목회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가면 예수 십자가 땀방울 핏방울이 부활의 영광,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